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원희 리스트의 에, 여섯 번째,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조건에서 태어난다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일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에, 그 여섯 가지를 얘기했죠. 여섯 가지. 음,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 또 우리가 앞으로 하고 살아야 될 거 세 가지. 그렇죠. 지난번에 불륜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를 얘기해 드렸고요. 또 해야 될 거, 기도와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꼭 해야 될 거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해야 될 거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 조건이 평등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누구는 재벌의 후계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날 그냥 폭력을 일삼는 그런 부모 가정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태어나는 게 평등합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뭐 10분의 9는 불행하다고 느낄 거예요. 나도 뭐 누구처럼 재벌로 태어났으면, 누구처럼 뭐 글로벌 기업의 뭐 그냥 후계자로 태어났으면 그냥 뭐 신나게 살았을 건데. 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데 태어나가지고 힘들게 살아갈까 하면은 나의 전체 일생이 불행해집니다. 그 중에는 그걸 극복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체념하고서 아주 힘들게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일생을 힘들게 살면요, 종교, 특히 신앙과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악마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마귀가 인간을 절망의 늪에 빠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요, 인생도 재미없고 잘못하면 범죄의 길로 들어서고 신앙과는 완전히 길이 멀어지죠. 한 가지 제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200만 원 있어요. 200만 원. 200만 원. 자, 200만 원이 있는데 200만 원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200만 원. 자, 용돈으로 쓴다고 치면은 뭐 넉넉하고 뭐 제가 200만 원이 아니라 저는 20만 원도 용돈을 멋있게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와, 200만 원 용돈이다. 좀 크죠? 뭐 보통 일반적인 중산층 서민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200만 원. 서울 사람들 뭐 자식들 한 달 과외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돈 많은 정치가 재벌들의 저녁 한 끼 식사값. 200만 원을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생활비 다 어떠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는 이혼감이야. 그건 뭐 어느 회사가 그렇게 그런 남들을 데리고 살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야,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 그것도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해서 자녀가 둘이 4인 가족 기준이다. 이거 뭐 그냥 이혼각이야, 이혼각. 제 아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결혼 30년 차인데 제가 아내한테 200 이상 준 적이 딱 기억에 3번 있어요, 3번. 그것도 제가 벌어서 준 게 아니라 전에 아버님이 좀 아파서
제가 잠깐 좀 바깥에 일을 안 하고 쉴 때 아버지가 갖고 있던 돈 중에서 제가 그때 한 달에 250인가 정도 줬던 기억이 나요. 생활비로 쓰라고. 아버지가 주신 거지. 네가 일을 따뜻히 못하니까 생활비로 좀 써라. 받아서 줬는데 그게 250인가 그거를 3개월인가 줬던 기억이 나요. 제가 벌어서 준 것도 아니고. 그거 말고는 제 아내는 저랑 30년 결혼 생활 동안에 생활비로 200만 원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리고 꿋꿋이 살아요. 아내는 불쌍하죠? 고생 많이 합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 200만 원이라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누구한테 어느 사람한테는 한 끼 저녁값이고 어느 사람한테는 한 달 자녀 과외비고 진짜 어떤 사람한테는 한 달 4인 가족 생활비. 개념이 다르죠. 이렇게 인간은 어떠한 개념을 생각할 때는요, 사람마다 그 크기나 길이가 다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고 치면요, 1시간 60분이죠. 60분. 자, 1시간이 길다. 1시간 뭐 짧지. 뭐가 봤습니까? 1시간이. 재밌는 영화를 본다. 내가 총각이 젊은 사람이 뒷다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한다. 요럴 때는 1시간 뭐 금방 가죠. 뭐 잠깐이면 갑니다. 뭐 1시간이 한 2분? 벌써 1시간 됐어? 할 정도로. 그죠? 누구를 기다리면서 1시간을 기다린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재미없는 영화를 보면서 1시간을 봐야 된다. 뭐 고역이죠, 고역. 네, 아주 고역입니다. 그죠? 뭐 저 같은 경우는 트로트나 옛날 내가 좋아하는 대중가요를 1시간 들어라? 뭐 어렵지 않아요. 클래식 피아노 동당동당동당 이거를 1시간 들어라? 이거 뭐 고문입니다. 고문. 이렇게 1시간도 또 200만 원도 우리의 인간의 정신세계, 영적 세계에서는요, 그 크기나 길이가 아주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이 죽어서 저승세계로 가서 연옥에 갔지, 지옥에 갔지, 천국에 갔지 따라서 자기가 운명대로 가게 되는데 거기의 시간과 여기의 시간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나요, 동일시하면. 아니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에 대한 혼란이 와요. 한 가지 뭐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나이가 드셔가지고 막 그냥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반 대중에게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좀 있으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천사 군단을 다 불러가지고 그냥 로마의 그냥 구인들을 그냥 싹 없애버리고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신나는 세상이 오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면요, 모순인 게 지금 2000년이 지났거든요. 그 후로부터도. 근데 천국이 왔습니다. 천국의 세상이 왔습니까? 가까이 온다는 천국의 세상이 지금 왔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 어떠한 오해가 생긴 거냐면은 천국의 시간 개념과 현실의 시간 개념을 동일시 봐서 그래요. 동일시 봐서. 뭐 심지어 제자까지 오해했으니까 뭐 말아야죠, 사실은. 제자가 아닌 일반 사람 들을 때는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다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의 시간 개념과 현실에서의 시간 개념은 다른 거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못이 박히고 창에 옆구리가 찔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까마득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볼 때는요, 우리 대한민국, 대한제국, 또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 또 겉으로 더 내려가서 고려, 더 내려가서 삼국시대. 대충 보면요, 박혁거사가 아래에서 태어나서 뭐 가야 신라를 만들고 그 아래에서 태어나가지고 주몽이 뭐 드라마 주몽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몽이 부여란 나라에서 있다가 뭐 고구려를 만들고 뭐 원조가 백제를 만들고 하는 그런 아주 삼국의 초창기 시절 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활동하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까무득하죠. 아우 뭐 그냥 그때요. 그때 가야에서 신라로 와서 뭐 송이신라가 되고 뭐 나중에 뭐 고려가 되고 조선이 되고 대한제국이 그게 2000년이라는 시간이야. 까마득하죠. 뭐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 시절이 진짜 있기는 했던 거야?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안 믿잖아요. 아이고 그게 한참 옛날 전 얘기를 뭘 봐. 지금도 믿어. 아이고 말도 안 돼. 지금 그건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고 아유 신이 어딨어.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가면 돼. 그러니까 살 때 뭐 사기를 치던 뭘 하던 뭐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말고 뭐 그냥 잘 먹고 그냥 잘 살고 그냥 즐길 켜라 다 즐기고 그리고 그냥 아싸라게 죽으면 끝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요. 엊그제예요, 엊그제. 바로 엊그제입니다. 바로 엊그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하고 우리하고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시간 개념상. 뭐저 까만약한 2000년 전인 것은 현실 세계에서 말하는 시간이죠. 가까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성모님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 계신 거야. 예수님도 가까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야 십자가 처형되시고 이제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일단. 그리고 언젠간 예로 다시 재림을 하시겠죠. 그 전까지는 안 내려오세요. 왜?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해가지고 어두운 뒤에 보낼 수도 있고 빛이 환한 곳으로 보낼 수도 있는 심판자죠. 그러니까 우리를 내버려두는 거야. 왜? 인간의 자유의 의지를 줬으니까 일단은 니들 알아서 살아봐라. 하지만 나는 가르쳐줬다. 니들이 이렇게 살아야 빛의 세계의 천국으로 올 수 있다. 다 알려주셨어요. 어렵지도 않아. 그 길이 또. 방법이 간단해. 아주 세 번 얘기했지만. 더군다나 카톨릭은요. 그것도 그냥 질투의 마귀, 시기의 마귀, 음란의 마귀가 막 꽂혀대니까 그것을 못 뿌리치니까 그거를 뿌리치고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카톨릭 개념에서는 성모 엄마가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그냥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신단 말이야. 부르기만 하면. 성모 엄마는 신자 피신자 가리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르면 도와주셔. 그냥 쫓아내주셔. 주변에 있는 질투의 마귀, 음란의 마귀, 사기치는 거에 대한 마귀 다 물리쳐주셔.
그렇게 과거 2000년 전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엊그제 일어난 일입니다. 엊그제 일어난 일. 그 사건은요, 그냥 그 영혼의 시간에서는요, 매일 따라와요, 우리랑. 이틀이나 하루에 간격을 두고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가까이 있다고 치면요, 이 현실의 세계는요, 현실의 세계에서 우리가 뭐 한 100세 세대라고는 하지만 한 85, 90을 산다는 건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어요. 돈이 막 지금 사우디 왕자가 수백조가 있다는데 엄청난 돈이 있어. 내가 기분이다 해가지고 서울에 그냥 광장에서 딱 써놓은 거야. 회초리 한 대에 10억 주겠다. 인간적으로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 대 맞으면 10억 주겠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람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저 같으면은 아이고 그냥 따끔하게 한 대 딱 때린다는데 그거 아파봤자 얼마입니까? 아파봤자 한 30초? 1분? 그럼 10억 준다는데 저는 맞겠어요, 사실은. 솔직한 말씀드려서. 왜냐면 10억이면 서민들한테는 큰 돈이고 나름대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돈 아닙니까? 그게 한 대를 때려가지고서 중상을 입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해처리로 한 대 딱 때려 따끔하면은 하고서 맞으면 자기가 10억을 주겠다.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다 맞을 거예요. 어떤 인격의 무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대 딱 때리면 맞으면 10억 주겠다는데 그거 안 맞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1분만 참으면은 따끔하고서 1분만 참으면은 고통 싹 사라지고 내가 10억 2대 맞고서 20억 준다. 그럼 맞아야지 20억 준다면 맞아야지. 이 비유가 뭐냐면요.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그 10억, 20억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꿈의 세계 아닙니까? 꿈의 세계. 그 꿈의 세계인데 그 꿈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당할 고통이 따끔한 회초리 한 대야. 맞는 순간 따끔하고 그 여운이 길어봤자 30초야. 그것만 참으면은 내가 한 20억, 30억도 탈 수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 천국은 이때는 그게 천국이라고 비유한다고 치면요. 해초리를 맞아서 따끔한 그 짧은 순간은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 그게 이 현실. 그게 짧아요. 현실은. 난 태어나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진짜 인생 가네. 신앙이 없으면 진짜 억울한 인생입니다. 예. 신앙이 없으면 억울한 인생이에요. 신앙이 없으면요, 막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내가 일단 뭔 짓을 하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든 해가지고, 돈을 왕창 모아서 신나게 쓰고, 신나게 쾌락 즐기고, 신나게 과소비 하고, 놀러 가고, 별짓 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죽고서 아무것도 없다고 치면은, 죽어서 먼지돼서 아무것도 없다고 치면은, 이렇게 체면 차리면서, 도둑도 살아요. 그렇게 살 사람이 없죠. 근데 이 사회는 도덕적인 것도 있지만 신앙이 있잖아요. 종교가 있고 신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는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인간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왜 평등하냐 그것만 말씀드린다고 치면요. 아무리 고통스럽게 살았어도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저승에 가서 심판을 기다릴 때는요. 내가 살아온 80년, 90년 인생이요. 0.01초도 아닌 시간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냥 눈 깜빡할 새에 100분의 100개 안 되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말한 어렵게 살다가 왔다. 어렵게 살다가 나 연예계 왔어. 어렵게 살다가 천국에 왔어. 억울할 필요 없어요. 억울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짧은 순간 이 80년 인생이 그래도 조금 좀 나는
아무리 짧은 세월이라 해도 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이 한 인간의 일생이 짧다고 해도 그 80년 동안 좀 신나게 놀고 먹고 막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안 되나? 나는 왜 꼭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천국 가야 돼? 어렵게 살다가 연옥을 가야 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감독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돈이 많은 세월에 내가 후계자로 태어났어. 태어나고 보니까 뭐 내가 뭐 어마어마해. 내 인생이 막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막 돈이 많아가지고 여행도 가고 뭐도 살 수 있고 뭐 보트도 사가지고 바다도 놀러 갈 수 있고 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내가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런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런 조건 하에서 그것을 억제하고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네, 예수님도 아시는 거지. 아시겠죠. 나도 아는데 뭐 예수님 더 저기 아주 신이신 분이. 만약에 현재요, 현재 이 시간에 내일 모레 오늘이 이제 금요일 그 내일이죠. 내일 토요일에 내가 로또를 샀는데 한 100억이 됐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인생이 100억이 됐어. 보면 저 바빠요. 뭐 차는 뭘 바꿔야지. 차 카탈로그 찾아봐야 세컨하우스는 또 어느 지역에다가 또 제주도에다가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서해안에다가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동해안에다가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갑자기 안 하던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 뭐 고민해야 되고 뭐 바쁘잖아 일정이요. 하고 싶은 거 뭐도 사야 되고 뭐도 사고 어디도 가고 싶은 데도 가야 되고 내가 그동안에는 이탈리아만 가보고 싶었는데 프랑스 에펠탑 가보고 싶었는데 뭐 여기저기 영국에 어디 아니면 뭐 북유럽 아니면 동아시아 하면 못 가는데 이제 다 갔잖아요. 뭐 정신없죠. 기도할 시간 있을까요? 기도할 시간 없을 것 같아요. 바빠가지고 갈 데도 많고 또 그냥 맛있는 거 맛집 찾아다니면서 또 만능도 해야 되고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못해요. 왜?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근데 돈이 이렇게 많으면은 많은 맛집 여행 아니면 해외 여행 아니면 자동차를 사고 세컨하우스 멋있는 이동주택을 사고 그것도 여러 군데에다가 또 사야 되고 또 거기가 또 가봐야 되고 바빠요. 우리 TV 보시면 재벌의 후계자들 바쁘잖아요. 해외 어디 가서 회의해야 되고 거기에 수출길 뚫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비서가 그냥 스케줄 탁 잡혀 있잖아요. 피곤해. 기도를 못해. 죄송합니다. 무조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 그 일정을 자기가 소화하다 보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음식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먹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저기 재벌하면 삼성이죠. 그럼 삼성이 이재용 씨가 좀 회장인데 아버지를 위해서. 아니 그 사람이 저기 밥 먹을 때 한때 유행했던 거 기억하세요? 막 금가루 풀어서 먹었던 거. 이재용 씨는 끼니만 되면 밥에다가 금가루 풀어서 섞어서 금밥을 먹을까? 아니면 그냥 반찬을 한 100가지 넣고 백척반상으로 밥을 먹을까? 난 안 그렇다고 봐요. 그분도 만약에 혹시 저하고 식성이 비슷하다고 치면은 그냥 청국장에 두부 싹 넣고 파 싹 썰어가서요. 그냥 한 숟가락 딱 먹으면 기가 막히죠. 그냥 거기에 그냥 요새 왜 그런 김 말고 그냥 넓은 김에다가 그죠? 김 싹 발라가지고 소금 착착 뿌려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불에다가
옛날에는 골로에서 골로다가 딱 꺼가지고 그 즉시 딱 사등분해서 바로 꺼먹는 그 맛 기억하십니까? 우리 20대 되신 분들, 예? 부모님 우리 엄마 때 세대분들의 그 꺼졌던 김이요, 그냥 밥 한 그릇 훌떡입니다, 훌떡. 또 광해 가지고 김치 담그는 거 묻어놓은 데에 가가지고서 이제 배추김치, 예? 또 동치미 이거 끓여가지고서 밥 태워가지고서 한 그릇 꿀딱이었어요. 제가 참 얘기하는데요, 우리 클 때가 지금 애들보다 훨씬 못 먹어요. 우리 때가 더 잘 먹었어요, 사실은. 요즘 뭐 잘 먹습니까? 깨켜봐야 햄버거, 뭐 스파게티, 피자, 이게 잘 먹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때가 잘 먹었어요, 사실은요. 진짜 뭐 발효식품, 뭐 자연식품 그대로 먹었지 않습니까? 장독에 탁 그냥 여기다가 뭐 장독마다 뭐 김치 담궈놓고 뭐 수박김치 담궈놓고, 예? 된장, 청국장 뭐 다 만들어 가지고서 그거 생각하면요 진짜, 난 진짜 저는 요즘, 예? 뭐 어떻게 뭐 가족끼리 모여서 가끔 뭐 외식하지만은요, 옛날 음식이 진짜 그리워요. 옛날 음식. 그때가 지금보다요 훨씬 잘 먹었어요. 저 그때가, 저 어렸을 때가 요즘 아이들 먹는 시대보다는 훨씬 잘 먹었어요. 그 삼성의 이재용 씨도, 함부로 남 이름 불러서 죄송합니다. 그분한테 미안합니다. 그분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도 저랑 식성이 비슷하다면은 그냥 그렇게 먹었을 거예요. 별거 없어요, 먹는 거. 인간 다 비슷하게 먹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기도를 잘할까요? 가난한 사람은 막 맨날 부모님이 나 두드러 패, 힘들어, 하루 사는 게 막 고달프고 학교도 가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환경에 빠져가지고 같이 범죄자가 돼서 어렸을 때부터 소년은 들락날락거리고 커서는 교도소 들락날락거리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마감된다. 그 사람도 불쌍하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재벌 후계자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원래 기도라는 게 좀 절박할 때 찾게 되거든요. 절박할 때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생 너무 피곤해서 그냥 뭐 그냥 될 대로 돼, 막 나가자 해가지고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내가 잡혀가지고 내가 사형수가 됐어. 근데 교도소에 있는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인연이 닿아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참회하고 마지막에 사형이 집행될 때 모든 거에 대한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다가가가지고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이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어영부영 살다가 연옥이나 지옥 가는 거에 비하면 성공한 인생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방송을 봤는데요, 오래됐거든요. 사형 집행하는 교도관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TV 그 다큐멘터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장 악할 때 잡혀가지고요, 사형수는 가장 악할 때 잡혀가지고요, 가장 선할 때 사형이 집행돼서 죽는답니다. 그렇게 안타깝대요. 물론 그 사형수의 피해자가 볼 때는 죽일 놈이죠. 죽일 놈. 하지만 그 사형수가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그냥 피해자한테 죄송하다고 편지도 쓰고, 이제 나중에 가서 깨달아가지고 후회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갈 때, 사형 집행 당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저를 받아달라고 노력을 해가지고 천국에 갔다고 치면요, 그 사람 인생이 그렇게 헛되게 사는 건 아니죠. 헛되게 사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천국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막 그때 제사장들, 뭐 율법학자들 앞에서 막 그랬어요. 니들보다 셀이나 창녀가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셀이는 이제 알죠? 고리대금으로 세금을 막 더 뜯어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는 로마에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런 그 세금을 걷는 그런 저기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 욕을 엄청 먹거든요. 민족한 같은 민족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몸을 파는 창녀가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보다도 더 먼저 천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뭐 그냥 뭐 겉으로 나타난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한 인간의 인생 80년, 90년, 그죠? 어느 순간에 어떤 기회가 와가지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내내 그냥 뭐 신자인 것도 아니고 신자 아닌 것도 아니고 해서 어정쩡하게 살다가 연옥도 못 가서 지옥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게요. 예루살렘에 디스마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디스마. 게스마 정확한 이름은 제가 모르겠지만 게스타스라는 또 하나의 청년이 있었고 둘이 뭐 깽판치는 뭐 그냥 아주 뭐 나쁜 놈들이야. 요즘 말하면 뭐 시장에서 막 그냥 폭력배서 뭐 그냥 사람 패고 돈 뜯고 강도요 강도. 아마 사람을 죽였는지 잡혔는데 사형수가 됐어요. 그래서 참 인생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는구나 해가지고 참 원망도 하고 그죠? 포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런데 막상 사형 집행하는 순간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딱 가보니까 아니 자기랑 같이 죽는 사람이 예수님이네. 자기도 봤거든. 가끔 설교도 들었고 예를 들어서 왜? 같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들었겠지. 아 세상에 저런 분도 계시구나. 나름 속으로 존경했는데 나랑 똑같이 지금 내 옆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막 사람들이 원래 강도인 나한테는 뭐 비난을 안 하고 죄도 없는 막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게요. 저 아래에서 막그 십자가 향해 위를 쳐다보면서 그것도 막 그냥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했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디스마스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분이신데. 더군다나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참, 뭐 신의 경지에 올라서야만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처하게 만들고, 자기들한테 지금 죽게 만들고, 자기를 비난하고 저게 막 그냥 약 올리는 저 인간들을 향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죽어서 니들을 저주할 거야. 니들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마스가 감동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에 진심이 들어가 있었거든. 그 말에. 그 디스마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강도다. 나는 사형수다. 나는 내가 진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받는 거다. 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이분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 하는 그 진심이 확실했거든. 그걸 알고 계셨거든요. 아, 뉘우치는구나. 얘는 정말 뉘우치고 내구나. 현재 자기 인생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와, 그냥 뭐 디스마스 뭐 이 우도라고 그러는데 우도. 그냥 우도. 우리가 볼 때 우측에 있는 강도예요. 뭐 그냥 저는 볼 때 진짜 너무 부러운 인간이에요, 사실은. 왜? 왜 부럽냐면요. 그렇게 못된 짓을 일생을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죽는 순간도 죽는 사형 집행당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뉘우치고 천국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옥도 아니고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천국. 부러우니까 부럽죠. 난 솔직히 굉장히 부러워. 나는 내가 지금 62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천국은 조금 도저히 힘들고 그래도 연옥은 나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살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나쁘게 사는가 저 인간은 그냥 어찌나 운이 좋은지 그죠? 어찌나 운이 좋은지 운이 좋은 건 아니죠. 그 사람. 우도도요 그 마지막 순간에는요 아주 절실하고 절박하게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고 예수님한테 용서를 빌고 고백한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냥 대충 그냥 우도가 디스마스가 그냥 대충 그냥 아유 저기요 저도 좀 나쁜 했긴 했지만요. 그냥 같이 사용당한 입장에서 당신아 들어갈 때서 좀 데리고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예수님이 같이 들어간다고 했겠습니까 낙원에? 아니죠. 어림도 없죠. 그 옆에 있는 자도 게스티마스인가 게스마틴가 그 사람 막 네가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면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내려가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저거다 다 쓸어버리게 하야지 왜 그렇게 매달려 있냐고 막 비난했지 않습니까? 같은 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살려준다고 했으면요 양쪽 다 살려주셔야 되는데 좌도는 살려주시지 않았어요. 좌도는 우도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도가 진정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한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진심 어린 말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기도한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쉽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는 아닌 거죠, 사실은. 노력했었어요. 자기의 인생을 그 짧은 순간에 참여하는 노력이었어요. 인생이 80년 살잖아요. 이거를 길게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길다 보시면 안 돼요. 짧은 세월입니다. 그 짧은 세월에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이 있어서요. 하느님은요. 각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태어날 때 그 인간의 천성을 다 이미 아시니까 천성에 그 인간의 본성에 최적화에 딱 맞는 가정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은 보내주신 거예요. 너는 천성이 이러니까 너의 본성이 이거니까 너는 이 가정에서 갔을 때 네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는 그런 기회도 갖고 나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거기에 걸맞는 집에 가정집에 보내준 겁니다. 거기에 가정집에.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살면서 가장 끝날에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그죠? 아니면 인생의 중간에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서 느껴가지고 신자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 나와서 신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생활을 해가지고요. 연옥을 거쳐서 또 연옥을 안 거치면 낙원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게끔 그렇게 모든 가정에 하느님께서 알맞는 최적화된 영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그 각각의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예, 하느님 볼 때, 아유, 너는 여기서 태어나. 너 참 운이 없구나. 너 좀 할 수 없다. 네가 네 운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부잣집 재벌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치면 불행한 거죠. 물론 재벌의 후계자로 태어나서도 짬짬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뭐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확률이 적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보다. 외려 조금 없는 사람들보다 더 확률이 더 적어요. 거꾸로.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태어난 가정이 나한테 잘 알맞다고 판단해 주셔가지고 나의 부모님 밑에 내가 태어나게 만들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겁니다. 그냥 뭐 부모한테 뭐 그냥 뭐 폭력에 시달리는 가정에 태어나서 실제 폭력에 시달리는 거 가지고 막 인생 막 TV 보시면 막 아우 저 사람은 그냥 저런 거 태어나서 맨날 손은 들락거려 그도도 들락거려 참 인생 잘못 태어나서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영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사형수 중에서는요 집행당할 때 다 참여하고 울고 참여하고 하는 때 용서를 빌어가지고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실제 있겠죠. 뭐 제가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불행한 겁니까? 안 불행한 거잖아요.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인생 80년 동안 뭐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운이 좋은 겁니까? 운이 좋고 나쁘고는요.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신을 만나서 신앙인이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서 내가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의 운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지금 뭐 비싼 자동차를 타고 뭐 해외여행을 가고 뭐 막 한 끼 막 20, 30만 원짜리 밥을 뭐 뷔페를 사 먹고 이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을 산다고 치면 불행한 거죠. 그 80년 인생이 100년 인생이요. 영적 세계에서 보면은요. 영적 세계에서의 시간 개념을 다시 또 우리 시간으로 본다고 치면요. 0.00000000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걸 생각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 성립해야 됩니다.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에서의 시간 개념하고요. 현실에서의 시간 개념을 동시에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거는요. 엊그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엊그제. 지금 성모님은 어제부터 습하고 계셔요. 그래가지고서 많은 인간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고 계셔. 성모 엄마 불러주기만 하면은 막 가고 싶어. 근데 요즘 세상은요, 잘 안 불러. 미사 참여도 그렇게 잘 못해. 마음에는 있는데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안 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마음에 뭐 시간도 넉넉하거나 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과거에 신자를 용서 받았지만 그래도 안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큰 문제죠. 일 때문에 너무 녹초가 돼가지고 시간이 없고 해가지고 못 간다. 그건 괜찮은 건 아니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조금.
하지만 시간도 덜 나가고 내가 무슨 사회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중노동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안 가. 이미 왜 안 가냐면요. 신앙심이 몸속에서 나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사라져서 안 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내가 참 너무 피곤하고 저기 무슨 못 가는 거는 그래도 내 안에 신앙심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건 괜찮아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미 그런 개념도 없어. 가려고 하는 개념도 없고, 아, 일요일인데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뭐 일요일이면 일요일인 신자. 완전히 사라진 거야.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신앙심. 그러면, 불행한 거죠. 불행한. 지금 엊그제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제부터 막 그냥 성모님이 슬퍼하시면서, 더 많은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우리 인간들이 자기를 불러주면 언제 쫓아가가지고 그냥 시기의 마귀, 음란의 마귀, 질투의 마귀, 뭐 그냥 뭐 어떤 뭐 물건을 뭐 사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마귀, 뭐 사치의 마귀 다 끊어 주실 수 있는 다 끊어 주신다. 자기를 안 부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든 목적이 성모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셔가지고 아시아의 밤에 과거에는 우리 가까이 일본 밑에 있는 뭐 동남아시아 뭐 말레이시아 뭐 많잖아요.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무슨 나라인데 그래도 한국이 가장 많이 기독교가 들렸는데 밤에도 안 들리신대. 우리 대한민국의 땅에서 안 들리신다. 안타깝죠. 먹자 파는 호화 찬란한데 기도 소리는 안 들린다. 먹자 파는 멸한 닥다가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겁니다. 인생 80, 인생 90이요. 짧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살았던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내가 뭐냐 엄청나게 고단냐 나는 어마어마어마 고생하면서 살아왔어요. 아유 그렇게 해도 짧은 시간이에요. 죽어서 저승으로 가서 내가 연옥과 지옥의 경계에서 내가 십박 받을 때는요.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은요. 그 인생은 그냥 뭐 2000년 전 사건이 바로 엊그제 사건인데 뭐 내가 80년 살아온 거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의 본성과 천성에 알맞는 가정에 보내주신 거예요. 가정. 그래서 인간은요, 누구나 평등하게 평등한 조건에서 평등한 가정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아유 그냥 누구는 막 그냥 재벌이야 후에 태어났는데 나는 뭐야 인생 하면서 비관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부모 탓만 하려고 하고 신앙과 멀어지게 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요 다 소중하고요 다 같은 조건 하에서 태어났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나는 현재 내가 태어난 이 가정이 나한테 딱 맞는 가정인 거예요. 내가 설사 어떤 고통 속에 이 가정에 속한 게 어떤 고통이더라도요 내 천성과 본성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요 가장 적합한 장소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거에 만족하셔 그거를 깨달으면요 이 사회가 내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그걸 못 느끼잖아요. 인생 자연 그냥 뭐 살벌하고 그냥 아주 그냥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 하면서 살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회는요 인생은 아름다워요. 자연도 아름답고요. 자연이 아름답고 하느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게 다 지구가 아름답다고 느끼려면요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는요 내가 태어난 이 현실과
내가 태어난 이 상황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거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러면 인생이 아름답고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비관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자, 세 가지 다 알겠어요. 이제 성모님께 기도하자. 장례식은 이렇게 치르자.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태어났으니까 아름답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세 가지죠. 자, 요 세 가지를요, 개념만 잊지 않고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처음에 하루에 1분만 기도를 하겠어요. 새벽에 1분. 성모송 2번. 그죠? 한 2달간만. 2달이 지나면은 좀 더 많이 하세요. 제가 얼마까지라고는 얘기 안 드릴게요. 그 새벽에 낮에도 하시면 더욱 좋고, 낮에도 한 10번 정도 하시던가. 10번 해봤자 5분밖에 안 돼요. 5분밖에. 밤에도 새벽에도 주로 새벽이지 마세요. 새벽에 너무너무 기도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기도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니까 성모님께서 하시고, 내가 왜 자꾸 이온이 소아테레사 리스트에 명부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냐면요, 같은 얘기 자꾸 죄송한데 소속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헤어져요. 자꾸 풀어져. 그래서 그냥 마귀들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온이 소아테레사 리스트라는 것을 딱, 그게 기억하십니까? 그 스티커 하나 만들어라든가, 스티커 아니면요, 펜 있죠, 펜 같은 거 두꺼운 펜 있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써도 돼요. 그냥 원죄 없이 되신 평생 동정 성모 마리아.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께 천상모후의 관을 씌워주시다. 성모성. 밑에는 이온이 소아데리사 리스트.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볼펜 같은데 두꺼운데다가 써갖고 볼펜을 갖고 다니세요. 갖고 다니세요. 거기다가 그냥. 그게 이온이 소아데리사 리스트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그 자체가. 만나서 회원 장부 작성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친목회니까 아니잖아요. 명부에다 작성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쓰시고 잘못하면 여러분 스스로 지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대신. 그러니까 스스로 지우시면 안 되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딱 세 가지잖아요. 그죠? 세 가지. 해야 될 거 세 가지. 해야 될 거 세 가지. 이원이 소화되라 리스트 명부에 없으면 안 됩니까? 아니,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도를 꾸준히, 이 기도는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매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 해야 돼요.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고, 글피도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는 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 신자들도 그런 방법인데 해볼까 하다가요, 며칠 하게 되면 흐지부지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돼요. 한 3, 4일 했어. 내가 한 달 동안 했어. 근데 아무 느낌도 없어. 에이, 느낌도 없고 감도 없고. 에이. 그래서 제가 자꾸 저희 아내 이원이 소아데레스타 리스트의 명부에 들어가라는 의미에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갖고 다녀라. 아니면 두꺼운 볼펜에다가 겉에다가 매직을 쓰던가 뭘로 써가지고 갖고 다녀라 하는 게요. 뭔가 갖고 다니면 내가 소속감이 있어서 기도를 오래 하거든. 여러분하고 저 부부하고는 만날 필요가 없어요. 만나는 순간 이건 사이비가 준비가 되니까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혼이 소화돼서 리스트 명부에 들어있는 사람이야. 나 그러니까 낮에 기도 소모성 한 20분 해야 되겠다.
새벽에도 하루 기도를 우리가 안 한다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가 그래도 한 오늘 5번 하고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또 하나는 성모님이 그래도 우리 집사람을 어여삐 보시잖아요. 육체적으로도 깨끗하고 정신적으로도 깨끗하다고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깨끗하게 만들었는지요. 성모님이 우리 부부를 간섭하셔가지고 저도 제 아내한테 육적으로 가까이 못하겠어요. 저는 그거를 현실적인 이유를 찾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모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는요 육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깨끗해요. 물론 뭐 30년 전에는 저랑 결혼해서 살을 섞어서 자식을 임신해서 아기도 낳지만은 그 이후에는 상당히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육체적으로도 깨끗하고 뭐 수연님이나 이런 분들에 비하면 깨끗한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뭐 성직자 빼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 본다고 치면요 육체적으로도 깨끗해요. 그렇게 해서 성모님이 우리 부부 사이를 개입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다가 정신적으로도 깨끗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인간들을 세례받지 않은 많은 인간들을 너의 안에 이원이 소아되리사 영혼 주변에 모이게 해라. 모이게 해라. 그러면은 이원이 소아되리사 리스트 명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볼펜이 됐던 어떤 스티커가 됐던 그 영혼이 죽을 때 그것이 같이 따라와서 심연의 아니야 그 어두운 그 젖은 심판받는 연옥과 지옥의 경계에서 왔을 때 그 명부가 반짝반짝 빛이 나가지고 내가 그 영혼을 찾아가서 지옥에 빠지지 않고 연옥에 머물게 해주겠다라고 제가 느낀 거를 저는 성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꼭 노력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요 3가지 이제 다 얘기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얘기했어요. 불륜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는 지한 씨가 너무너무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불륜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번에는요 다음 시간 일주일에 다음 시간에는요 성모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것이 다음번 7번째 주제겠죠? 7번째 주제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다 보니까 또 1시간 가까이 됐네요.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해서 듣는다고 치면요 그리 긴 시간 아니니까요 잘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오시면요 여러분도 연옥을 거쳐서 성모님의 또 도우심으로 연옥의 기간을 단축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제 얘기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